오늘 말씀 제목은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양선의 열매, 성의 열매 가운데 양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악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불의와 또 상처는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떠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배후에는 악한 마귀, 사탄, 어둠의 권세가 있음을 우리 똑똑히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배후의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을 알아야 이런 사탄의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 주님의 심장을 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근데 사탄은요 그런 삶을 방해하죠.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 예전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습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의 빌미로 말미암아 마귀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탄의 소속에서 소속이 바뀌었어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데 이걸 눈뜨고 못 보죠. 누가요? 사탄 마귀가. 그래서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강력한 간기가 있어요. 영적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덫이라고 올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상처와 분노입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상처와 분노예요. 존 비비오의 무시되어 온 축복의 통로 201 성장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은 다 수료 선물로 받은 책입니다. 다 일독하셨죠? 예, 그냥 묻죠.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한 권 추천하라고 하면 이 책 추천하겠어요. 좋은 책입니다. 제가 참 화가 많았거든요. 분노가 많았던 사람이고 저도 다혈질이었던 사람입니다. 여전히 다혈질적인 기질이 좀 있지만 이전보다도 옛날에 비하면 많이 용됐죠. 책을 보면서 관점이 바뀐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사탄에게 속고 있구나. 이걸 보면서 하나하나 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책에서 사탄은요, 우리가 불의를 당했을 때 느끼는 본능적인 본능이 뭐냐면 분노와 억울함을 미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사탄이 덫을 놓는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분노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에게 묶이게 되시고 마음에 품은 쓴뿌리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자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시고 결국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는 그 마귀의 관계가 뭐라고요? 분노와 상처예요. 그렇죠? 상처와 분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바울은요 해가 지도록 분노를요 품지 말라고요. 사람의 감정이 있으니까 분노가 나오죠. 분이 나오지만 이 분노를요 해가 지도록 품게 되면 무엇이 됩니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되면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죄가 되면 무엇이 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토포스라고 해서 틈이라는 것은 토포스라고 해서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웰컴 세이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사탄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가 그래 얼씨구나 하면서 들어오겠죠.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 사탄에 주는 덫으로 말미암아 올무로 말미암아 종로로 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의를 당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본능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악으로 갚아주고자 하는 복수심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뭐예요? 사탄이 우리 가운데 심어놓은 사탄의 올무, 사탄의 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는 사탄의 올무가 뭐예요? 상처와 분노죠.
상처받은 마음을 똑같이 되돌려 주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는 순간 우리는 사탄이 던지는 미끼를 덥석 무는 격이 되고 꽂히고 결국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서 축복의 통로가 스스로 막는 축복 통로를 스스로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반대의 길을 우리 모두에게 제시하시죠. 뭐로 합니까?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반대 정신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악은요, 악으로 싸워서는요, 악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악의 구렁텅이 가운데 더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악은 무엇을 이겨야 합니까? 무엇을 이겨야 하죠? 선으로 이겨야 돼요. 여기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있는데 어둠을 내쫓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더 어둠을 더 짙게 하면 어둠이 더 사라집니까? 어떻게 하죠? 빛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빛이 비추는 순간부터 여러분,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악의 현장 가운데 악을 악으로 갚으면요, 더 악이 짙어집니다. 그러나 악 가운데 무엇으로? 선을 행하면요, 악은요,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 때 이기라라는 말 자체가 니카오라는 말이에요. 니카오라는 것은요, 그저 참고 견디라는 소극적 의미가 아니에요. 전쟁 용어죠. 뭐예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듯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사탄의 영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명령이 뭐예요? 이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니카오라는 말은요, 정복하고 무력화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무장 해제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본다면 악의 덫을 파쇄하고 영적 전쟁에서 강력하게 공격하는 공격이 되어질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라고요? 반대 정신이에요. 따라합시다. 반대 정신. 반대 정신. 반대 정신은요,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새벽에 로마서 말씀을 보았잖아요.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요, 계속 갈등을 일으켜요. 서로 대적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임재하시지만, 내주하시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적인 여러분,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육체라고 하는 내 마음에 그 육체라고 하는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어떤 소욕을 붙잡아야 합니까? 육체의 소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반대 정신이죠. 당연히 육체의 소욕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고,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세상 방식대로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때 반대 정신이 과연 무엇인가? 결국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소욕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전쟁은 바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이 반대 정신을 살아내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십자가 복음의 정신이 바로 반대 정신이에요. 세상은 자기 생명을 지키려 하지만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 복음, 십자가의 길,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반대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같지 않게 우리 거꾸로 살아야 될 거예요. 미움 대신에 사랑을, 여러분, 욕심 대신에 나눔을, 교만 대신에 겸손을, 또는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이 주는 우리 마음은 무엇일까요?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걸 떨쳐버리고 반대 정신을 취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주님 믿으셔야죠. 주님 바라보셔야죠. 그리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도리어 찬양하며 감사하며 정말 기쁨으로 주 앞에 예배하게 된다면 반대의 정신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양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요. 포에마라고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래요. 이 얘기는요, 창조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재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구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재창조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구원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전적 타락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므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재창조된 거예요. 이걸 성경적으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재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재창조됐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재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일 때문에 재창조된 게 아니라 여러분, 재창조된 것은요, 우리의 아무 공로, 아무 노력, 아무 행위도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전체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의 선물인데 은혜의 선물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재창조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양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될 가장 궁극적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분께서 먼저 선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떠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지옥의 심판과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고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가운데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얻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궁극적 선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십자가가 가장 하나님의 궁극적 선입니다. 가장 큰 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선의 기초는요,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양선은 단순히 여러분 양선하면 뭐 생각해요? 온순하고 착하고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 성경에서 사실 성경적 의미는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자비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 아닙니까? 자비의 마음이요,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양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양선이라는 것은요, 착하고 온순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베푼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을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선을 본받아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뭘 비춰야 될까요? 빛을 비춰야죠. 이것이 빛된 삶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바로 선을 행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악을 피해 숨는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악의 한복판에서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악의 사탄의 덫을 파쇄하고 영적 고리를 끊어버리고 오히려 그 가운데 빛을 나타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장소를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로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양선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지, 그리고 양선의 열매를 통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맺음으로 영적 승리로 막히고 정말 우리가 함께 막혔던 이 축복의 통로를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를 말씀 가운데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섭리를 신뢰함으로 악을 갚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를 믿기 때문에. 사탄은요, 우리가 상처받고 분노할 때 똑같이 악으로, 너 뭐해? 악으로 갚아줘야지. 똑같이 갚아줘. 아니, 더한 것을 갚아줘 버려. 그래서 사이다, 시원하게 통쾌하게 복수해버려.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를 복수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우리를 파멸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이 덫에 빠지면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다 똑같아요. 이 덫에 빠지면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요, 기도와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 심령 가운데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상처는요, 영적 암세포가 되어서 내면의 모든 것을 다 그냥 삼켜버리죠. 잠식해버리죠. 마음속에 분노의 감옥을 짓고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그 속에 가두는 것과 같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감정의 덫에 갇히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자 하셨던 은혜와 축복은요,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당연히 막히게 되니까 은혜와 축복을 흘려버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 건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요, 본문 17절, 18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17절 먼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19절은요, 그 이유를 더욱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옴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지금 바울은요, 구약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손에 피 묻히는 거, 그거 싫어하세요. 야, 피 묻히는 거 내가 할게. 너희들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덮어주고 자비 베풀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을 실천하며 선을 행하며 살기 원해. 이것이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될 이유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복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 또한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복하고 복수하려고 할 때 내가 심판의 주님을 대신하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거 누구께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공의로운 심판 또한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고 이것을 하나님의 권한임을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를 포기하는 것은요, 결코 여러분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한 패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완전한 불완전한 손을 내려놓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섭리에 맡긴다고 하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힘으로 이 악을 처리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온 세상에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 삶을 완전히 의탁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요,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은혜가 필요하고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분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절박한 일이 생기면요, 여러분 전직의 참호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요, 당연한 것 같은데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직분자들, 여러분 교회를 해서 기도하셔야죠. 어디까지 하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참 필요한 거예요. 이거 믿음의 태도죠. 여러분, 맡긴 만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을 다 내게 맡기라. 내가 너희를 돌본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있다면 구약 성경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요셉이 있죠.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버지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그 아들이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보디발에서도 음해와 모함을 받게 되어지고 감옥까지 내려갑니다. 온갖 모함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끔찍한 고난을 그가 겪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상처와 분노로 가득했겠습니까? 충분히 형들을 저주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였다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노예로 있을 때에도, 또 감옥에 모함을 받아 감옥에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 앞에 섰을 때 복수의 권한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형들의 생사 여탈권을요 그가 쥐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죠? 용서를 선포하고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수 대신에 은혜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얘기는 뭐예요? 심판과 보복은 이제 누구께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내가 심판과 보복을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고난을 내가 빼앗아서 당신에게 보복과 복수를 행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고난을 내가 신뢰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하기를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곧 이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사.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고. 이 한마디 속에요 요셉의 신앙이 전체가요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단순히 형제들을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그 악을 넘어서서 뭘 바라본 것입니까? 하나님의 큰 섭리를 바라본 거예요. 그 섭리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날마다 외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그것 상처받을 수 있는 그것, 내가 분노할 수 있는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어에서 바꾸다라는 히브리어 말은요 하샤브라는 말입니다. 하샤브라는 말은요 새롭게 설계하다, 재구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새롭게 설계하다, 재구성하다. 즉 인간이 악을 설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설계하셔서 마침내 뭐로 삼으신 거예요? 구원의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실패를 겪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겪는 그 고난과 실패를 겪지만, 그래서 우리가 종종 원망과 좌절에 빠지지만, 라이노드 리버 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잘못까지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재료로 사용하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때로는 우리 실패와 우리 실수와 허물까지도 그것을 결국 다 합하셔서 결국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시는 재료와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는 불행으로 보여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스토리를 써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의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 쓰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은요 정말 비참한 뼈저린 그 고통이었지만, 아픔이었지만, 그 모든 순간은요 결국 누구의 손 안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과정, 한 단계 한 단계 그 과정을 겪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마침내 무엇으로 올리신 거예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올리신 건 아닙니까? 결국 그 과정이 결국 요셉에게 필요치 않은 과정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퍼즐 조각이 하나도 뒤엉겼다면 그 순간까지 이룰 수 없었던 것이죠. 퍼즐을 다 맞추셔서 마침내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요 인간의 잔인한 악행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만, 비록 내가 아무것도 소망이라고는 발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반대 정신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꿈을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요셉을 좌절시키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을 마침내 역전시키셔서 결국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그를 삼으신 것 아닙니까? 요셉은 보복의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사랑의 계획, 그 섭리를 신뢰했기 때문이죠. 이 믿음이야말로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가장 강력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양선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악을 갚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악을 갚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따라할까요? 원수를 축복함으로
양선의 열매를 맺으라.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원수를 축복하는 거예요. 선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본능은요, 박해를 받고 불의한 일들,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저주가 나와요. 그러나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언어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것은 언어에 관한 문제인데 특별히 어려움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사람에게 입으로 죄를 씻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입술로 죄를 씻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어떻게 박해하는 자를, 나에게 억울한 고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래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 말씀은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혁명적 접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용서하고 오히려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감정적으로 수긍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살을 뜯어내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는 그런 아픔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될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결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라. 저주하고 축복하지 말라. 누구의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죠.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라고요? 반대 정신이잖아요. 마귀의 소리와 자기 소리와 세상의 소리가 똑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가만히 있어? 그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어? 이게 마귀의 소리고 내 소리고 세상의 소리예요.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는 건 뭡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반대 정신 아닙니까? 이런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비밀을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탄에게 토퍼스를 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요, 사탄에게 가하는 아주 강력한 치명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도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래요? 박해하는 자에게 욕을 가하고 저주하며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재창조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부르셨대요? 복을 비는 자로 살아가도록,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선대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너희가 복을 이어받게 될 것이다.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떠나는 자들이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 아시죠? 위대한 전도자 아니겠어요? 무디 목사님. 이분이 자신의 전도의 성공의 열매를 한번 간증한 적이 있어요. 고백을 하기를 뭐냐면, 나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전도 열매를 맺게 되었고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만나건 어른을 만나건 여러분 술주정뱅이를 만나건 깡패를 만나도요 축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축복하는 대로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축복했더니 아이가 자라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여러분 깡패를 축복했더니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도하고 말씀대로 축복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리는 길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악으로 갚으면 여러분 이 세상이 변화되겠습니까? 악한 구렁텅이로 같이 빠져드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대조사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설교에 나오는 대조사회 상에 있는 동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운데 다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반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방식과 다른, 세상의 방식과 차원이 다른 선행을 행하며 양선하며 정말 그걸 용서하며 사랑을 베풀고 선대하며 정말 긍휼과 자비를 베풀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거기에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음을 사람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요, 그 70명의 그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전도하면서 파송하기 위해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 평안은요 샬롬을 의미하죠. 들어갈 때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샬롬을 선포하래요. 이게 뭐예요? 축복하라는 얘기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먼저 샬롬을 빌라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집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빚었던 평강은 다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까? 허비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돌아온대요. 야, 수지받는 일이네. 악한 자들에게 더 축복하고 막 평안을 빌어야겠네. 그죠? 제 말이 안 믿겨지나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인데. 그죠? 악한 자들에게 축복하고 우리 축복하고 평안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축복받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축복은요 결코 낭비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합당한 자에게 임하며 거부될 경우 축복을 빈 자들에게 돌아온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의 올무와 덫에 맞서서 반대 정신을 가지고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부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해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믿는 자들의 삶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단순히 악을 갚지 말고 악을 갚지 말라는 소극적 명령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축복하라, 그렇게 저 또한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더 서로 행하라 까지 얘기합니다. 20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가 줄여요, 배고파해요, 궁핍해요, 목말라해요, 어려운 고난을 당해요. 잘됐다 계속은 그러게 했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라고 해요? 내 원수, 그냥 원수도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안겨다 주는 내 원수예요. 내 원수. 내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줄이거든 어떻게 하래요? 먹이래요.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래요? 마시게 하래요.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라는 충격적인 선언 아니겠어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양선의 열매이고 사탄의 계략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사탄을 향한 공격이 될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행위는요, 사탄의 올무를요 파쇄하고 끊어버리는 행위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누군가를 살리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쓴뿌리를 품고 있을 때 보십시오. 쓴뿌리를 품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사진을 찍어보면요,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으로 묶여 있어요? 사슬로 묶여 있어요. 이것을 소울타이라고 합니다. 그 영혼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묶여서 영적으로 종로를 타게 됩니다. 교회 왔는데 그 사람이 보이네? 그 인간 보이네? 그 존재 자체가 내 평안을 깨뜨려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성공이 나의 기쁨을 앗아가며 그 사람 말 한마디가 나의 존재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 사탄의 덫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용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잘 되라고, 내가 복 받으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또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 머리가 얼마나 얼어붙은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가 어떻게 녹이겠어요? 이솝 동화 기억하시나요? 해하고 바람이요 싸움을 벌였어요. 외투를 입고 걸어간 사람을 우리 힘으로 가지고 저 외투를 벗겨보자고. 바람이 이거 식은 죽 먹기지, 내가 아주 시베리아의 그 찬바람으로 몰아쳐가지고 내가 저 바람으로 저 외투를 벗기겠어 하면서 바람을 막 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막 날아갑니까? 외투가? 더 외투를 동요매고 이렇게 춥지 하면서 동요매고 더 꽁꽁 싸는 거예요. 그러자 해님이
햇빛을 비칩니다. 왜 이렇게 날씨가 덥지? 하면서 외투를 스스로 벗는 건 아니겠어요? 이것이 그 의미예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 결국 여러분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수치를 주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넘어서서 사랑과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얼어붙은 그 마음, 강팍하고 완악한 그 마음을요, 굳은 마음을요 녹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뭡니까? 원수를 선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먼저 베푸시는 사랑과 양선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분이 먼저 선을 베푸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죄와 불의로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위대한 선대를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산상설교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명령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았고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요? 나를 위한 일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결코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히려 전염병이 돌 때 버려진 환자들을 돌보며 자신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병사들까지 거두었어요.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며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 친절을 베풀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의 숯불과 같은 선행은요, 냉혹했던 로마 사회를 놀라게 했고요, 결국 복음은요 로마 제국 전체로 불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양선의 삶이야말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강력한, 말보다도 더 강력한 복음의 증거이자 영적 승리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갚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세 번째, 따라합시다. 참된 승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본문 21절 말씀을 바울은요 다시 한번 힘줘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12장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드리는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요 결국 누구에게 지는 거라고요? 악에게 지는 거예요. 사탄의 방식에 순응하는 패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요 이 세상의 논리를 뒤집는 하나님의 방식이며 진정한 승리이며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말뿐인 십자가 복음은요 내가 십자가 믿고 내가 구원받는 거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방식대로, 이 십자가 복음의 방식대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논리를 뒤집는 하나님의 이 승리는요 단순한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조롱하며 때리며 여러분 채찍질하며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악이 이제 마침내 승리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보세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니라. 여기까지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한 거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던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궁적 선으로 악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는 악이 선을 삼킨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선이 악의 정수를 완전히 삼켜버린 영적 전쟁의 필연적 결정적 결국 승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양선은요 바로 이 십자가 복음 위에, 십자가 복음 정신 위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심지어 우리에게 상처를 준 원수 같은 그 인간, 그 사람 앞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길 때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여러분 궁적, 영적 승리가 될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이 세상 가운데 증명해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도들도 왜 조롱을 받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을 향해서 일말의 기대가 있어요. 목사면 좀 다르고 장로면 좀 다르고 권사면 좀 다른 줄 알아. 그런데 똑같이 살아가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희들 똑같네, 믿는 것들도 똑같네, 오히려 뭐라 합니까? 믿는 것들이 더하지는 않겠죠. 똑같이 살겠죠. 여러분, 우리가 양선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에게 승리하는 삶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분노와 쓴뿌리를 원하지만 우리가 용서와 사랑을 선택하게 될 때 결국 그 사탄은 힘을 잃고, 어둠의 권세는요, 힘을 잃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선은 단순히 착하게 행동하는 것을 넘어서요,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저는 원수를 사랑하고 적적인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영적 전쟁의 삶임을 우리 모두가 똑똑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탄의 덫에 걸려들지 마십시오. 이 땅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무시되어 온 축복의 통로에 보면은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뭐냐면 상처를 하나님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분노와 상처가 올라올 때 그 감정을요, 억누르거나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 상처를 인정하고 그것을 복수의 미끼로 사용하려고 하는, 복수의 그 덫으로, 사탄의 덫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탄의 덫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와 함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맡기십시오. 주님, 저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제가 복수하는 대신에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용서의 마음이 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누구를, 아무개를 내가 용서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용서할 힘을 주옵소서 라고 선포하십시오. 이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은 사탄의 올무를 끊고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극적인 선행을 시작하십시오. 반대 정신을 유지하여서 미워하는 마음을 들 때마다 반대 정신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용서하셔야 되죠. 기도하셔야 되죠.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 사람에게 더 작은 친절이라도 베푸십시오.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행동이 될 거예요. 여러분, 결국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 것처럼 악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작은 선행은요, 그 사람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도 치유하는 주님의 놀라운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악을 이기신 예수님의 선하심을 우리 모두가 보았습니다. 상처와 분노의 숯불이를 주 앞에 내려놓고 막혔던 축복의 통로를 여러분 삶 가운데 활짝 열으시길 주보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섭리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보로 축복합니다.